늦은 밤에 도둑이 들어서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시간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하게 하루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버섯과도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잘 지키는, 그래서 사단이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이 감사를,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잘 마음을 지켜서 또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흥미로운 조사의 결과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그 소득이 2배, 곧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오른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다가 200만 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결과를 시작할 때에는 그들이 2배로 행복해야 할 것이라고 체크를 하는 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크하도록 했는데, 처음 몇 달이 지난 뒤에 그들 중에는 10%의 사람들만, 단 10%의 사람들만 자기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면 10명 중에 1명이지요. 마치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했던 한센병에서 치유함 받은, 그러나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을 떠올리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에 700만 원을 벌다가 1,400만 원으로 그 소득이 2배가 증가하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1년에 1,4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4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다 행복해졌다고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700만 원을 벌 때보다 내가 1,4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고 체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받다가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있었는데, 700만 원을 받다가 1,400만 원이나 받는 사람이 한 달에 그만큼의 액수를 벌면서도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700만 원을 받다가 1,400만 원을 받는 고소득자,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그 정도면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 그와 같은 고소득자는 자신이 자기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한 달에 2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신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살아보고 싶었던 곳에도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조금 더 배려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토록 열심히 추위와 싸우며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돈만 많으면 참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돈만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순조로울 텐데. 그러나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허락하는 기회와 편리함을 행복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이 우리의 인생과 만족과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오늘날의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와 물질을 한 손에 거머쥔 연예인들의 불행한 삶이 그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때로 암송하기까지 하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좌우를 살펴보시면 그것은 무조건 열심히만 노력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값지고 소중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너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반드시 배워야 할 한 가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한 가지를 나눕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 네, 그렇습니다. 자족. 바울은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풍족하고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교육 수준 역시도 그것을 증거해 주지요. 가장 유명한 스승 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호위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면서부터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외면을 받고 때로는 그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상황이 때로 자신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과 다르게 음식을 제대로 대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몸을 누일 곳이 없을 때도 있었다. 궁핍에 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만족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어두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두울 때일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호위하고 있음을 명심하며 그 어려운 걸음을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을 배웠다. 자족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에 명심하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처럼 자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다 무조건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무조건 막아주시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평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용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가는 모든 고난을 막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증거하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배우셨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심정적으로 그 마음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보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 먼저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깨닫도록, 그리고 나아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족의 비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상황에 우리의 기쁨이 좌지우지하지 되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만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라고 그와 같은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궁핍한 중에라도 먼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라도 만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질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쌀독의 밑바닥을 긁는 소리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 않을지언정
저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때 다음 달 내야 될 월세가 제 앞에 눈앞에 어른어른 거린 적이 없지 않습니다. 기저귀와 분유가 왜 그렇게 비싼지,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이유식을 위해서 고기 가른 것을 한 주먹을 샀습니다. 1,800원인 줄 알고 그 한 주먹을 사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18,000원이 찍혀서 그것을 계산대 옆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것은 별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빼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물질이 왜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난이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단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고 그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우리의 기쁨이 좌지우지되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배우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추후에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입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 주에 맡겨주신 물질이 독이 되지 않고 청지기로 그것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한 사람은 탐심의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감사와 만족의 사람, 청지기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족하는 사람, 만족과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 5년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며 8시 뉴스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8시 뉴스에 로또에 당첨된 한 사내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에 2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로또에 당첨된 그 남자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당장 때려치고 투자와 사치와 낭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잠시 향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사내가 어떤 소식으로 8시 뉴스에 나온 줄 아십니까? 빚과 인생의 실패의 쫓겨 어느 한 목욕탕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 8시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노력해도 결코 모으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 번에 벌었던 그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박 인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찬양했던 것이 사실은 저주와 실패요, 죽음으로 그를 내몬 지름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주저앉아 안주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족의 비결과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반찬이 있지 않더라도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며 나에게 식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가정이 될 때에 그와 같은 가정은 물질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 분 한 분이 부모님으로 굳건히 설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에 자라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 주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족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며 고백하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불가능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먼 훗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언제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자족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은 있었을지언정 불가능이 없었던 사람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정복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사막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많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당장 잠잘 곳에서 한 번도 발을 뻗고 자지 못했던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만족의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기름 부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이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당신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귀하게 쓰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굶주리는 은혜의 메마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잠시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선포할 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평안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